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까지 하려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리겠죠. 원래는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열왕기를 분류를 하기를,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만은 사실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라고 한다면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로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선지서로 이해하지만은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선지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다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분류와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런 거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명기는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하실 것인지의 그 계획이 사실 신명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신명기 가운데서도 28장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주님께서 이런 복과 이런 보호와 이런 인도를 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할 때는 이런 징계와 이런 심판과 마지막에는 온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런 징계까지 주님이 주시겠다고 2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1000년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이제 1000년 가까운 이스라엘 역사의 정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1000년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 세상 나라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역사 가운데에 간섭되어지고 개입된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열왕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기.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각 나라마다 왕들의 기록들이 항상 역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선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실록은 각 왕들의 때에 어떤 정치가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열왕기는, 우리 성경은 열왕기라고 번역됐지만은 사실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등장하고 히스기야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인공, 열왕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열왕기의 주인공은 변함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열왕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의 70이 넘은 이 연로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외모의 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홍안의 다윗은 어디 갔는지 오늘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모든 기력이 다 쇠져 버린 그런 연로한 노인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다윗의 그 말년의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의 질서, 이 생사화복의 이 모든 이 시간의 이 질서 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마저도 인생의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노인이고 초라한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늙고 병드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만을, 현상 자체만을 본다면은 우리 인생은 매우 허무한 거죠. 90을 살고 100을 살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 질병과 또 쇠약함과 결핍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 그 자체만을 바라볼 때는 허무에다가 그 허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은 더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지상의 생애의 삶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의 삶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이 모두이고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소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토록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두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비록 오늘 다윗의 모습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연로한 모습이지만은 다윗의 생애도 이 지상의 생애가 모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십 년이 지나가면은 우리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 또한 이 지상의 삶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들이 이 연로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2절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고대 시대 때 왕이라든지 또 귀족이라든지 부유한 사람이 늙어서 이제 몸의 기력이 다 쇠하고 몸의 온기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옷과 이불을 덮더라도 기력 자체가 쇠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위를 탄다든지 끊임없이 몸에 열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연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늙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주 젊은 피가 뜨거운 그런 젊은 그런 색시를 구해가지고 그 여자의 그 따뜻한 체온을 이불 속에서 같이 나누면서 몸을 보양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하들도 다윗을 향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서 바로 곁에서 그렇게 시중도 들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그렇게 다윗 왕에게 권하였던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영토 온 사방에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넴 땅에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탁월한 심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삭과 동침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아비삭과 함께 거하였다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넓고 무기력한 이 다윗의 이 왕정, 바로 이 왕정에 바로
이 연약함을 틈을 타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제일 큰 아들 암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압살롬이 죽여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길라베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성장이나 삶에 대해서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은 길랏은 아마 성장하다가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다 추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죽은 거죠. 그 압살롬 다음으로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이름도 좋아요. 이름이 뭔가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죠? 과연 신앙적인 이름을 따라서 이 아도니아가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왕이 쇠약해지고 무기력하고 국정에 있어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5절에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의 부인 중에서 학기시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인 거죠. 아도니아. 그러니까 위로부터 모압 암몬으로부터 있는 세 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네 번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가 사실상 지금 어떤 위치죠? 장남이에요, 장남. 위에 아들 세 명이 연달아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아들이 지금 서열상으로는 장남이에요. 그러면 서열상으로는 뭐죠? 왕위 계승권 1위예요, 1위, 그죠? 왕위 계승권 1위예요. 그런데 이 1위의 아도니아가 오늘 무슨 말을 하죠?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아도니아요. 그런데 오늘 그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뭐죠?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같습니까? 세상 나라는 힘이 더 있으면은 힘없는 왕 끌어내리고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양대군 보세요, 그죠? 자기 조카가 단종이 왕으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단종이 외갓집에 외척들에게 휘둘릴 것 같거든요. 어리니까 아무래도 휘둘릴 수 있겠죠. 왕권이 부실해지면은 왕조가 부실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 조카 단종이 하는 것보다는 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왕이 되면은 조선이 더 강대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저기 영월로 귀양 보내고 결국은 영월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조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나라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자기 이름과도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바로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바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기병과 이 마차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이 성경 기록,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 없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호위병을 키우고 왕자들을 모으고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왕될 준비를 병거와 기병과 이 50명의 이 호위병을 두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아도니아도 똑같이 자기 위의 형 압살롬이 한 짓을 그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멀리서 교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배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와 어떻게 반란을 꾀해가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심판을 하나님께로 당해서 그렇게 큰 국가적인 평지분파요 가정적으로 환란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이 아도니아가 생생히 봤을 텐데 자기 형 압살롬과 똑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렇게 군사를 모으고 그렇게 마차를 준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모은 거죠. 결국은 오늘 이 아도니아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압살롬과 매우 유사하죠, 그죠? 왕위 서열 지금 현재 1위가 됐습니다. 1위에다가 영모가 매우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랬죠, 그죠? 압살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외모가 타고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압살롬이 그렇게 탁월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영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여러분, 영모가 심히 준수한 것이 왕의 조건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가 탁월한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허영심, 교만함,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외모가 탁월했던 또 왕이 한 사람 누가 있었죠?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오늘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사울 왕이나 다 외모가 탁월했다고 성경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다 교만하였고, 다 허영심이 강하였고, 다 자기중심적이었고, 다 끝내 망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를 볼 때에 이 아도니아 또한 압살롬만큼 다윗에게 끔찍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압살롬을 대단히 아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이 아도니아를 또 얼마나 아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평생 동안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아도니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다윗이 아도니아를 잘못 키운 증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완벽하게 그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다윗이 한 번도 책망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과잉된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때마다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른 것을 깨우치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해야 될 텐데, 오늘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평생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과잉되게 그렇게 키웠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방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혼낼 필요 없다, 꾸중할 필요 없다, 그냥 마음대로,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풀어두면은 결국은 바르게 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인격적으로 인격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에요. 훨씬 자유를 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과는 마음대로 풀어주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생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중생과 회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일반은 종 가운데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또 더 바르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마음껏 풀어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결국은 스스로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인본주의 자녀교육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특별 계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 좋은 훈련 그런 것을 통하여 더 반듯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평생에 한 번도 그에게 왜 너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교육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아도니아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로 7절에 보면은 스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바로 뭔거니까 이 아도니아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바로 뭐죠? 오늘 아도니아는 정확하게 누구를 포섭하고 누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칼을 쥐고 있는, 칼의 건설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자기 사람으로 설득하였고, 그리고는 누구죠? 바로 신앙을 대표하고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실 아도니아는 다 갖춘 거죠, 그죠? 왕이 계승 서열 1위죠, 그죠?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종교계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이제 모두 끝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모임에, 이 영모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니까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버나냐,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 나단.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독이나 버나냐나 그리고 나단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단이에요. 나단. 왜 나단인가 하니까 왜 이 아도니아는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그 소엘레 바위 곁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여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이 신하된 유다의 장로들, 이런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했던 짓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강요들과 유다의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거대한 잔치를 헤브론에서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는 헤브론에서 왕 되었음을 선포하거든요. 바로 그와 똑같은 짓을 오늘 아도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0절에서는 바로 선지자 나단과 버나냐와 그리고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솔로몬과 이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척건인 이 버나냐, 이 사람들을 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초청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7장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왜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점에 이 솔로몬과 이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는지 7장,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 약속한 그 말씀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 땡큐 하셨죠.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일환이 12절과 13절인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제 늙어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바로 누구를 세운다 그랬죠? 내 몸에서 날 내 씨. 뭐죠? 내 몸에서 이미 난 씨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앞으로 날 씨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다윗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했던 이 시간까지 태어난 자식은 왕위에 참여한다 못한다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무엘 하 이 시기에는 자식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이미 다 태어났어요. 이미 다 태어난 자식에게는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세습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태어날 아들이에요. 장차 태어날 아들.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들이 누구냐?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가봅시다. 12장. 12장을 가면은 11장에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이제 죽고 바세바가 출산한 아기가 12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기 출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12장 24절과 25절이에요. 12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바세바가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그죠? 그래서 큰 상실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24절에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위로했습니다. 위로하고 다시 바세바 동침하여서 드디어 둘째 아이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바로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아이 이름을 전해주라고 보내요. 그것이 25절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원래 이름 여디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장차 왕위를 계승하여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전달자가 누구라고요? 나단이요, 나단. 그 나단이니까 이 아도니아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단이고 그 솔로몬이니까.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위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나단을 통하여 전달된 그 계시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생 솔로몬과 이 나단 선지자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잔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빨리 전해 들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단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얼마나 황급하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이 나단이 바세바에게 달려가서 지금 전달해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모르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벌써 취임식을 했다는 그 소식을 이 바세바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급 처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12절의 부분만 보면은 마치 이 나단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매우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살릴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게 하소서. 이 본문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 나단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런 의미만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미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다윗의 위를 이 여디디야, 이 솔로몬이 이어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비틀어서 휘어버린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단은 하나님의 급히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나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단은 이제 바세바에게 자신의 계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계책을 오늘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 함께 13절, 우리 함께 14절까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조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를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나단은 이 산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그리고 이 산을 단순히 인간의 그런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바세바와 이미 오래전에 약조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상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의 여종 바세바와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방식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어린 생명을 왕위에 세우심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정분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의 계획,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이 오늘 봉사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아련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은 나단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서 바로 그 말씀을 확정하겠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서는 바세바는 이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서 왕을 아련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왕은 심히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는 그런 연로하고 쇠약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세바의 방문 앞에서 오늘 다윗은 어쩌미냐, 어찌됨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안에서 지금 밖에서 지금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왕이 살아있는데도 스스로 왕이라고 이 부르짖는 이 아도니아의 이 역모 사건에서 전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경임을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세바가 드디어 자신의 본론을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다윗 왕이 이 바세바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바로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은 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세바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바로 나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그 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다윗이 깨닫고, 그래서 많은 왕자들과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내 왕위를 이을 아들이다. 이것을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에게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없는 왕자가 누구죠? 가장 가능성이 없는 왕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범죄의 여인에게 태어났어요. 가장 부끄러운, 왕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작점을 가지게 한 여자가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 몸에서 태어날 왕자는 다른 왕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왕자들은 압살롬 보세요. 그술 왕의 공주의 공주, 다 짱짱한 가문과 그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왕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여서 범죄한, 그래서 얻게 된 여인에게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죠? 간음한 자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은 번듯하고 큰 왕국의 공주로서 시집 와가지고 거기서 왕자가 계승을 하면은 이 나라의 왕도 되고 저 이웃나라 왕국의 외손주도 되고, 그래서 얼마나 나라가 더 강성해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되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바세바는 오래전에 다윗 스스로 입을 통하여서 이 바세바에게 전하였던 바로 자신의 그 후계자는 다른 왕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솔로몬이 내 위를 이을 것입니다 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 준 거죠. 쇠잔하고 노약하고 경력도 이제는 희미한 이 다윗을 오늘 바세바가 찾아가서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오늘 이 아도니아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것을 오늘 이 바세바는 오늘 이 나단의 이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그 현장 이야기를 오늘 이 바세바는 잠깐 전해줍니다. 그것이 19절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모든 강요들과 모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다 청했지만은 솔로몬을 배제한 것은 이것은 바로 자신이 왕이 될 경우에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바세바가 원하는 것이 뭔가요?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입에서 누구를 내가 후계자로 정할 것인지 다윗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조상과 함께 이제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버리고, 즉 죽고 난 이후에 당신이 이제는 분명히 그것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할 거란 그 말을 바세바가 하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오늘 결국은
결국은 지금 밖에서는 아도니아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는 그 왕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지만은 오늘 바세바의 입은 뭐죠? 아직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왕의 입에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해주소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아도니아의 그 이름 자신을 스스로 모순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바세바 아도니아의 차이는 뭔가요? 아도니아는 이미 스스로 자기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미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버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미 왕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바세바는 뭐죠? 왕이여, 당신의 입으로 정해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당신의 입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결국은 바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였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윗이 이 바세바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